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영국의 미생물 학자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거니와 의학적인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받게 됩니다.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의학적인 쾌거를 이제 듣게 될 것이라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플레밍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신,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맞이했기에,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탄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때가 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가시고자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운전을 하다가 CBS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자매와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고 10년 동안 이 부부는 아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드디어 10년이 되었을 때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한숨만 쉬다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깨어났을 때 베갯잎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아이를 내 마음으로 맡아 키워줄 사람을 10년 동안 찾다가 너희가 내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주리라 믿어서 너희에게 이 아기를 맡겼단다.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잘 키우고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이를 낳는 것은 잘 키우고자 낳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실망이 없을 텐데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아이들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그런 현실,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많이 속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때가 참에 그 한 생명을 맡겨주시기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10년을 기다리셔서 그 부부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나를 셀 수 없고 또 연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대림절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을 때 그것이 또 때가 차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전 우루과이랑 할 때에 4년 동안 벤투 감독이 그토록 얘기했던 빌드업을 실제로 보는 1대1로 아쉽게 비겼지만 비긴 것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했습니다. 가나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2대0으로 끌려가다 그래도 정말 기죽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 끝내 한 점 또 먹고 3대2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한 그 유명한 경우의 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월드컵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이번에는 셈법이 더 복잡합니다. 딱 한 가지 위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위로가 됐는데 현실은 그 동네가 스페인을 잡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죠.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고 우리는 28위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 어찌됐든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 우리만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루과이랑 가나가 또 게임을 하는데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겨야지 3대0으로 이기면 우리가 또 탈락하는 겁니다. 안 볼 수 없어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내내 이것만 봐도 은혜가 되겠죠? 설교 그만두고 이것만 보고
예배 맞춰도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2002년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개척하고 3년 만에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식당을 리모델링한 그 건물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이니까 이제 저녁마다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뭐 팔짝팔짝 뛰었던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던, 여러분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혼자 얼마나 신나든지 박수치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분이 혹시 잠에서 깨어날까 봐 어찌됐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또 랭킹 1위인 브라질을 잡겠다고 덤빕니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팀이니까 이기면 좋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만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3시 넘어까지 잠이 안 든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직업의식이 또 발동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직업의식이 어떻게 발동됐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구원이 경우의 수를 대입시키는 경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경우의 수를 대입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면 신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입맛 따시면서 그 정도로 끝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작품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연작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영벌의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심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철든 신앙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의 행적을, 발자취를 기록한 것인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기록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의 믿음으로 교훈해야 될, 또 책망해야 될 그런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들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기원 후 48년, 빨리 보면 48년이고 조금 늦게 보면 50년대 후반으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천국 가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주후 약 100년경, 빨리 보는 분들은 90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한 5, 60년 동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기간도 짧았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즉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가보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는 기간이 약 1500년이 걸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라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무엇인가 백과사전 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이 36명 정도 되고, 그리고 편집 어떤 그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번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습니다. 직업도 제각각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경 전체적으로 놀라운 통일성이 나타나는데, 구약은 모든 내용들을 한 줄로 줄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미리 기록되어졌고 그 일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있는 메시아 예언이 학자들에 따라서 많게 보는 사람들은 약 300개에서 400개의 메시아 예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시비가 있을 수 없는 메시아 예언을 홀맨 사파 성경에서는 121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조지 맥도웰은 성취된 예언들을 61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과학의 위력이라는 책에서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8가지 예언으로 아주 딱 줄입니다. 그 8가지 예언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은 30개로 토기장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역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 8가지는 그대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스토너가 어떤 계산을 하냐면, 그때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 그 숫자를 세고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8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질 그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오늘 숙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집에 가셔서 1하고 0을 17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 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백경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백경. 여러분, 1억이라는 숫자도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숫자를 1억까지 세려고 한다고 한다면 세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조의 10,000배가 되는 게 경입니다. 170경.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해도 너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오늘 제가 너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잘 때까지 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너무 어려운 시대,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한 시대, 그때 그곳에 큰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은 누구시냐?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일하신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은 8가지 예언의 성취만 보더라도 100경분의 1의 확률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그분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평탄하게 할 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시다. 모사, 그러면 우리 어감은 별로 안 좋아요. 모사꾼 그러면 그냥 이게 속닥속닥해서 사람들 이게 홀리는 그런 사람들,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모사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의 그 표현을 씁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상담자, 나를 돕는 자, 위로자. 누굽니까?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고 기묘자로 모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전능하심, 저는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상해 봅니다. 80억 인구가 사는 지구를 우리가 요만한 그냥 공으로 생각한다면 기껏 커봤자 피파 월드컵에서는 축구만 하다고 치고, 그러면 이 공간이, 예배당 공간이 태양계가 됩니다.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은하계 안에서 지구가, 이 태양계가 또 요만했습니다. 근데 전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은하계가 온 우주에 2,000억 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세본 게 아닙니다. 근데 우주가 그렇게 크단 얘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서울대 천체물리학부 교수인 우종학 교수가 천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이런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딱 5년 우리 교단법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향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아프리카로 가라 하는 말씀 안 하실 경우에, 그 다음에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성훈 목사가 담임 목사 있을 때보다 이대 목사님 오셨을 때 예향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신다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원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재직해가지고 의장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장로님들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하세요. 그런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 걱정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쩌다가 있는 일인데 군대에서 사고가 난다, 아니면 유치원에서 학대가 있었다, 그런 일이 아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어쩌다 있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요. 길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쩔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집안입니다. 부모님의 엄마 아빠로서 눈 시퍼렇게 뜨고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핀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참 귀한데 고마운데, 그런데 그 부모의 역할은 영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식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집 안에 일어난 일도 다 해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대한민국 엄마는 버스보다 빠르고,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환난도 질고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풍파로 인해서 나가 자빠지고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내가 걱정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아래 내려놓으면 주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걱정 충만한 분이 계셔요. 예배하면서도 근심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는 없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께 가져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히브리어로는 키낫이라는 말을 씁니다. 키낫 아도나이,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 그 키낫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질투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랑에서 어긋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나간다면 아무 감정이 없다? 3천만의 왕또라이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생겨지는 것이 질투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긋난 길로 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키낫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패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패션, 그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십자가를 뜻하지 않습니까? 패션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열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열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십자가는 그대로, 열정과 고난은 그대로 겹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끝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그 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펄펄 끓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축구는 그래서 더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경우의 수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때가 참에 이 땅에 아들,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강한 자로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 해병대가 적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오가는데, 그런데 이제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지휘부에서 후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을 감수할 수 없고 계속해서 버티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이기에 후퇴 명령이 난 겁니다. 지휘관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열심히 적과 목숨 걸고 싸우던 장병들이 이제는 후퇴를 시작을 합니다. 한 병사가 몸을 낮춰서 총탄을 피해서 가다 뒤를 돌아보는데 옆에 있어야 될 전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적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몸을 돌려 그를 구하려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지휘관이 어깨를 잡습니다. 가지 마라. 개죽음이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지휘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총탄을 무릅쓰고 기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천우를 들쳐매고 다시 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휘관이 질책을 합니다. 죽은 시체나 끌어오려고 너까지 죽으려고 했느냐? 화를 벌컥 내자 이 병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친구가 저를 보며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그 한마디로 저는 이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우리 위해 끝내는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목숨 내놓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은 나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목숨 내놓고 구원하실 만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 깨달아 감사한 우리들, 그것 깨달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